제가 여러분 4주 만에 이 자리에 섭니다. 4주 동안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안식월을 가지고 4주 만에 메신저의 자리에 서는데요. 제가 몇 년째 이 자리에 계속 서고 있는데 그냥 단 4주만 쉬었을 뿐인데요. 이 자리에 지금 서는 제가 좀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림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떨림이 반갑기도 하고요.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왜 이 떨림이 반가운가 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뭐 제가 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한 번 감사한 것이요. 제가 이 귀한 메신저의 자리에 설 때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떨림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참 이 자리가 반갑고 감사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오랜만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왼수 같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신의 메시지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라는 단어 아시죠? 제가 좀 전에 이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 왼수는 방언이기도 하고 표준어는 아니죠. 표준어는 이 원수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원한을 품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원수 같은 사람,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당 뜻을요, 본뜻 그대로 일상에서 사용하기보다 때로는 친한 사람들끼리도 이런 단어를 한결 강도가 낮은 의미로 익살스럽게 아유 저 왼수 같은 인간 이라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저 원수 같은 인간 혹은 저 왼수 같은 인간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인간, 어떤 화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존재, 원수 같은 인간, 왼수 같은 인간을 한 번 정도씩은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생각보다 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 원수나 이 왼수 같은 인간의 단어를 떠올렸을 때 오버랩 되는 그 대상이 저 머나먼 어떤 인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족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관계가 어떻습니까? 참 특별한 관계죠.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설명이 되는가 싶다가도 그걸로는 한참 부족하죠. 그게 가족이란 관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었으면 내가 상처받지 않는데 가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사람, 저 먼 사람이 아니라 가족 안에 저 원수 같은 인간, 저 왼수 같은 인간이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일까요? 이번 기나긴 연휴를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두 가지 마음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랜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지인들과 여유 있게 이 긴 연휴를 즐기면서 여유 있게 함께할 수 있음이 너무 기뻐서 설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들은 연휴가 워낙 긴 거예요. 너무 길어서 평소에 원수처럼 왼수처럼 생각하는 이 가족들과 지인들과 만나지 않을 핑계를 찾을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뭐가 하루 이틀 애매하게 걸쳐 있고 주말 걸쳐 있고 그러면 교회 섬겨야지 하고 안 내려가도 되는데 워낙 기니까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만나면 되지 계속 보기가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인간, 이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기 전부터 핑계가 없으니까 어쨌든 만나야 되니까 이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라고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헤이스 식구들은요, 우리 헤이스 패밀리들은요, 또 우리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수도 있다는 그 상황 때문에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또 만나게 될까봐 좀 벌써부터 마음이 좀 어렵거나 부담이 되시나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손을 들자니 가족 관계들이 좀 있기도 하셔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빛으로만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마음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참 명절이라는 것이 가족들과 지인들과 만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참 즐겁고 기뻐해야 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부터 우리 사회에서 명절이라고 하면
갈등과 고민이 깊어진 기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뭐 어디 불편한 사람, 더 나아가 이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는 그 시간이 명절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만나잖아요. 이 왼수 같은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있고 또 직장 부하 직원들이 또 있는 것이죠.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뭐 교수님이 늘 좋기만 합니까? 때론 원수 같고 왼수 같고 정말 싫은, 꼴도 보기 싫은, 막 전화 울리면 두렵기도 하는 그런 분이 교수님일 수도 있고, 또 동기들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집 이웃, 옆집에 사는 사람, 윗집에 사는 사람, 맨날 층간소음 때문에 힘든 저 왼수들, 그들을 또 우리가 주변에 항상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명절이든 뭐 아니든 사실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왼수와 원수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한 왼수 같은 인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뭐 워낙 많죠. 성경에 왼수 같은 인간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왼수 같은 인간의 이야기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 수많은 왼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몇몇 원수들과의 그 관계, 그 불편한 동행이 여러분 삶에서 이제는 끝이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볼 때 참 별의별 인간이 다 나온다는 생각 매번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처럼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정말 이 사람 참 고생이 많다, 진짜 힘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호세아니까 다 눈치채셨겠죠.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호세아라는 인물을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한다라고 특히 특정해서 선택했는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그에게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요, 그녀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를 맞이하고 그와 함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호세아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그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속상하고요, 너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요, 호세아서 말씀 이 이야기를 볼 때에 딱 이 순간만 알고 이 순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고, 또 그 결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럴 수 있어라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시 호세아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세아인데, 혹은 여러분의 아들들이 호세아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요.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스럽습니까? 너무 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호세아의 집에 음란한 여자 한 명을 들인다라는 것이 아니죠. 당시 사회에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멀쩡하게 살고 있던 이 호세아마저요, 음란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회에서의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사회생활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라고요. 즉 호세아의 인생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말씀이 좀 속상해요. 호세아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막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래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아주 고대 사회에는 뭐 사랑이고 뭐고 그냥 결혼해야 하면 했던 시기도 있었으니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래도 최소한 사랑할 만한 여자여야 되잖아요. 사랑할 만한 남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란하기로 소문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니 사랑할 마음이, 결혼할 마음이 호세아가 들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요, 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좀 너무했다, 호세아에게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은녀와 호세아의 결혼은요, 단순히 호세아의 인생길만 막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단지 호세아에게만 왼수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멜은 호세아 말고 또 누구의 인생에 크나큰 걸림돌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참 어려운 존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 명의 자녀들에게도요,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 엄마는 왼수 같은 엄마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멜의 자녀들은요, 음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에 따른 십자가를 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자녀의 십자가란 그들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자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엄마가 고멜이었을 뿐이에요. 엄마가 고멜이었는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대요. 너에게 사랑하지 않겠대요. 넌 내 백성이 아니래요. 즉 고멜의 세 자녀는요, 고멜의 자녀라는 이유로 당시 사회에서는 저주에 해당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 보통 사람 이름의 민은 저희 형은 백성민이거든요. 최민호라 그래서 그 민이 백성민이에요. 백성을 깨우쳐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름이? 근데 제 민은 뭘까요? 민첩할 민이에요. 갑자기 민첩할 민입니다. 빼어날 수 민첩할 민.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민첩하게 막 돌아다니나 봐요. 사람 이름대로 되는 것 같고 이름이 그의 정체성인 것은 지금도 맞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더 심했어요. 그의 이름이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흩으시고요,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친척들은 물론이고 당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로루하마입니다, 로암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을 귀하다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을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왜 호세아와 그의 가정에 이토록 모질게 행동하고 계실까요? 왜 잘 살고 있는 호세아에게 음녀랑 결혼해서 음란한 남자가 되게 만드시고 사회에 치탄받게 만드시고, 이 아이들은 왜 저렇게 저주와 같은 이름을 지며 무거운 십자가를 끙끙거리며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호세아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이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다 할 수 없은 가운데요, 점차 동질감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가깝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게 상처받은 호세아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좀처럼 남의 이야기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그 가족이라는 대상과 각별하게 지내고 있는 그 지인과의 관계에서 뒤통수뿐만이 아니라 앞통수도 맞는 인생을 경험하며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원수 같은 자들과의 사건들로 인해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한동안 마음 시달리면서 살았던 경험이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각별했던 혹은 가족과 같은 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저 사람인데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애씀은 어느새 여러분의 몫이 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아픔의 기억을 벗어나고자 고생하셨죠. 어떤 분은 현재 그러한 과정을 여전히 걸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금일 본문에 나오는 고멜의 자녀들도요, 우리의 이러한 인생과 비슷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반가운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상처와 원망의 시간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로루아마로함미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바꾸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내 백성이 아님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이름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게 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선포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던가 뭔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일은요, 자녀들로, 이 호세아의 자녀들로 하여금 좀 당황스럽고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이름 변경은 단순한 계명 신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처투성이이고 원망투성이인 그들의 삶을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제 바꿔놓을게. 너의 상처뿐인 삶 내가 이제 바꿔줄게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의 자녀들의 삶을 상처와 원망이 아닌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풍성한 그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선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할 거야, 긍휼히 여길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참 편하겠는데요, 참 좋겠는데요, 주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저렇게 바꾸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세요. 한 가지 미션을 주세요. 그 미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음란한 엄마를 돌이키게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상처뿐인 삶, 원망뿐인 삶을요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음란한 엄마의 자녀로 태어나서 치욕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며 고생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이 세 명의 자녀에게 그 고난과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그 엄마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너 도리어 죽게 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세 자녀에게 얼마나 마음을 또 어렵게 했을까요? 이는요, 얼핏 보면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나의 상처뿐인 내 원수 같은 저 여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뭐 내가 죽는다고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오히려 상처를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들의 엄마 고멜은요, 이 자녀들을 낳고요 무슨 짓을 하냐면,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찾아가겠어. 떠납니다. 호세아도 떠나고 자녀들이 떠납니다. 음란함을 또 추가하러 딴 남자들의 품에 안깁니다. 그렇게 호세아와 그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아내이자 엄마의 태도로 인해 또 상처받고요 또 세상에서 조롱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게 나아가 그녀를 설득하여 음란함에서 벗어나게 하라고요? 또 호세아에게는 그런 여인에게 다시 나아가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아내와 음행한 그 남자들에게 가서 본인의 소유를 주면서 그녀를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스토리를 보고 있자니 정말 호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뭔데 나한테 이런 힘듦을 줄까? 어쩌면 원수라는 표현도 과분해. 그냥 내 머리에 지워버릴 거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에스 패밀리 여러분, 이와 같이 가족이지만 원수의 관계를 맺어도 이상하지 않을 호사의 집안 스토리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성경 가운데 남겨놓으셨을까요? 배우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사랑과 엄마로서 흘려보내야 하는 한없는 사랑은 무슨,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도 하지 않는 이 고멜이라는 인간과 그녀로 인해 인생이 너덜너덜해진 사람들, 그런데 그 너덜너덜해진 사람들에게 도리어 고멜이라는 원수에게 나아가 그녀를 설득하고 그 원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합리성과 효율성과 손해보지 않음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여러분, 고멜은요 분명히 문제투성이 맞습니다. 가족들마저 그녀를 원수로 여길 만한 사람이에요. 100번도 1000번도요.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단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고멜이라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의 피값이라는 가치가 매겨져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자신의 도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디블라임의 딸 고멜, 유명한 음녀 고멜, 호세아의 아내이지만 결혼한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파괴해버린 그 고멜, 세 자녀를 출산했지만 엄마의 사랑을 내던져버린 그 고멜 또한 하나님한테는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호세아의 삶을 뒤흔들어서라도 이제 막 태어난 3명의 자녀의 삶을 온통 바쳐서라도 그 여인 그 한 명을 음란함에서 건져내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사랑하는 SB 패밀리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하십니다. 절박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창조 질서 안에서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었던 호세아와 그의 자녀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음란한 여인이라는 이름표를 얻었을지라도 그 고멜은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찾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준 것을 거두기도 하고 거둔 것을 주기도 하며 타이르기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그녀가 나에게 돌아오기만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말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호세아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되찾으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미친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음란함을 보인 나의 배우자를 찾아가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나의 것을 손해보면서까지도 그녀를 찾겠다라고 하는 이 미친 행동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호세아처럼 아니면 호세아 자녀들처럼 분명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그 대상으로 인해 상처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행복해야 하는 대상인데 그 대상으로 인해 좌절을, 절망을, 자유하지 못함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꼴도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픔을 준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죠.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죠. 그들을요, 여러분에게서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요, 이제 여러분의 소유, 즉 나의 것, 나의 관계,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하는 존재로 여기던 여러분의 그 생각, 그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극히 작은 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고멜의 음란함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 원수를 같은 그들을요,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지라고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인맥 하나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원수 같은 인간과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동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보이는 자들에게 긍휼함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가슴은 혹은 여러분의 눈은 끝없는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죽고 싶은 만큼 너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대상이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벌하셔야죠. 그럴 줄 알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살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옥 같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처의 근원지인 그 대상에게 나의 삶에 그 대상이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며 가치를 매겨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오직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정말 끔찍한 일 맞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꼭 해내야 합니다. 이를 꽉 깨물면서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고 버티다 온 이가 다 부서질지라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여러분의 바닷속에 빠진 것인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인 그 사람을 감히 나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대해줘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과 물질과 기타 모든 것을 보내주시고 거두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일은 분명 힘든 거 맞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과 제가요, 나의 원수 같은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고백,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순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는 것처럼 그 순간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생명의 기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듭니까? 생명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의 기쁨이요, 그에 가서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순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아까도 말했지만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불합리한 것을 참지 못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우리 다시 한 번만 호세의 삶을 돌이켜보자고요. 한번 묵상해보자고요. 호세아는 어떻게 고멜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호세아가 먼저 경험하여 진정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음란함에 빠져있는 저 고멜이란 아내 이전에 자신이 그와 같은 음란한 자였다는 사실을 호세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 음란함에서 벗어나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소임을 깨달아 이전에 입고 있던 죄의 옷을 집어 던지고 은혜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음란한 호세아에게 다가가 너는 이 음란한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린 주님의 소중한 자녀야 라는 사실을 호세아에게 선포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그 음란함을 쫓지 않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가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당시의 아내 고멜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픔들을 뛰어넘어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다가가 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주고 선포해주며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런 여인을 사랑하라 하실까?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라 하실까? 왜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안고 살아가라고 하실까?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번에는 저 여인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온통 흔들어 버릴 만큼 미치셨던 것 같이 이번엔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찾기로 원하시는군요. 나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그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미쳐버린 사랑을 깨달은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러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안정과 인정을 따르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손해보시면서까지 당신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품에 우리가 같이 안깁시다. 그렇게 우리가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자. 함께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자. 너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미쳐서 온 세상을 흔들어 버릴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면 이제 우리가 알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호세아와 같이, 그의 자녀들과 같이 누군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상태이신지, 아니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같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음녀의 상태이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평안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선포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 이해되지 않지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의 삶에 선포해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만 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손잡고 걸어가는 그들 또한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느 기간에 그 사랑 여러분 그 삶에 확증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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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아멘.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니 주님 이제는 내가 이번 추석 연휴에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에게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특히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고 왼수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